어느 여름 피서철에 한 계곡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누구 하나 거기 아이를 도우러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용감하게 탁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건졌어요. 살리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냈냐, 대단하다 막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물에서 나와서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세요? 누가 내 등 밀었어. 여러분, 오늘 등 떠밀려서 예배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등 떠밀려서라도 예수님께 나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등 떠밀려서라도 우리 인생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등 떠밀리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비전 세 번째, 순서를 좀 바꿔서 오늘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 이 비전이 딱 정해지기까지 사실 저도 그렇고 고민과 기도가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선교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깊은 교회의 본질적인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교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라틴어 선교라는 뜻은 미시오, 여기서 미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미시오라는 말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선교는 보내는 건데 누가 누구를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많은 구호를 듣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가겠습니다 한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은 등 떠밀려고 보내는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는요 이런저런 능력도 부족하고요, 힘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믿음도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요, 저기 저 집사님 보내시죠, 저기 저 장로님 보내시죠. 우리가 선교를 잘못 이해하면 남 등 떠밀다가 이게 선교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는 교회,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두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아주 여러 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보내다라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등 떠밀려서 오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귀중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 그 선교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주위에 둘러선 이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합니다. 나를 보내신 것 주님은 잘 아시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 선교의 목적과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전 요한복음 17장에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함께 드리는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도 똑같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지요. 나는 스스로 온 것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나는 보냄받았다. 그리고 세상이 이 내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선교적 행위고, 우리의 믿음도 이 주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 선교가 바로 우리 믿음의 내용이요 열매인 것을 주님은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온전히 하나를 이룬 것 같이 지금은 불신의 세상이지만 믿지 않는 저들이지만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그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 보내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선교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내주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도 그 십자가까지 보내지셔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사명, 세상에 보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지신 예수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찾아오시는데요,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닫고 숨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이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문을 꽁꽁 걸어 닫고 방 안에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절을 지낸 지 몇 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질병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닫고 방 안에만, 내 깊은 어둠 속에만, 절망과 낙심 속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오늘 말씀과 참 놀랍게 마음이 통하고 맥이 통하는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갈 길 몰라 방황하며 헤매는, 오늘 문을 걸어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 같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제야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제야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제자들의 고백 같은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 속에서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일 때, 그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십자가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보고 주님인 줄 알고 기뻐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선교의 부르심, 그 사명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 단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을, 가장 소중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은 이 사랑이 선교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사명으로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네가 가라, 등 떠미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 일터에, 학교에, 세상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선교사님 많이 세워서 파송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는 못 가요. 가끔 생각나면 기도는 할게요. 그 후원도 가끔 가능하고 여건되면 좀 보낼게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못해요. 아유, 선교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선교사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고, 많은 대다수의 교인들은 선교와 상관없이 삽니다. 그 선교는 그냥 선교위원회, 선교부서 뭐 그런 기관들이나 그냥 하는 것이고, 나는 선교와 상관없다고. 그러나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 틀렸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게 선교고, 그 선교에 사명받은 예수님은 충성되게 십자가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순종하시고 부활하셔서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부탁하시지요. 이제 이 선교의 사명 바톤을 너에게 이어준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그 사명 감당하고 너희를 떠난다.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 12제자만 이 사명을 받은 겁니까? 11제자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 모든 제자들은 이제 사도라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뜻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과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생각을 딱 갖게 되면 부모로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보내신 선교사인데, 내가 너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지식대로 아이들 내 마음대로 훈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구나. 내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신앙이 되어서 좋은 선교사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가정의 믿음의 대가 뚝뚝 다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다음 주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함께 나눌 비전입니다. 오늘 그 예고편입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 보냄받은 이 가정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내가 가정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얼마나 소망하고 갈망했습니까?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근데 그 갈망과 은혜가 많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흩어져 보냄을 받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는 힘을 쫙 빼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은혜를 만끽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을 받고 충전하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들이 대부분 거꾸로 가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는 온갖 프로그램, 사역, 무슨 일 하느라고 진을 다 빼고요. 결국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의 은혜, 능력, 이름, 나는 너를 세상으로 보냈는데 세상에서는 아무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에는 이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냄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의 선교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선교는 일부의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며 선교사임을 잊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주일 내내 복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한 주간 내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러나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숨어서 내 정체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혹시라도 피해 당할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예수 믿는 정체는 문을 꼭꼭 걸어 닫고 두려워서 그냥 현실에만 함몰돼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피해 보지 않으려고 꽁꽁 숨어 지내고 산다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전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사이로 찾아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다시 평강을 빌어주시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좋은 부모로 살아보려고 해도 그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선교적으로 좀 뭔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예수 믿는 향기를 바라며 살고 싶어도 그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울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숨을 함께 쉬며 직장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웃 가운데 예수 잘 믿고 살면 그것 자체가 선교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부모, 자녀들 잘 양육하는 부모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다 은퇴했고 이제 아무 힘도 없고요, 뭘 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손녀,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품어 주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면 그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주들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 고생하나, 그러는 대신에 이 자녀를 내가 품에 안고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손자 손녀들이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곧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할 때 여러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이 직업이 다양합니다. 은사가 다양합니다. 달란트가 다양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희한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을 교회에 모아놓기만 하고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은사로, 직업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들을 무엇이든지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직업군이 100개라 하면 우리는 100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경비를 서도, 어떤 힘든 육체 노동을 해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 내가 선교사다, 내가 일하는 시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자.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보석 같은 우리 교우들 만나는 사람마다, 밟는 땅마다, 들려오는 소리마다 알고 보니 복된 교회 교인이래. 아유, 역시, 아이고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삶으로 선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아유, 내 복된 교회 나간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 아니, 그분 때문에, 아니, 그 지역사회에, 그 직장에 하도 소문 나가지고, 아니, 같은 교회 나간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 이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삶으로 선교하는 선교사. 요셉은 억울하고 기구한 인생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남의 집 노예로 사는데도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함을 받아 또 감옥에 가서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지혜롭게 해석한 요셉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니까 감옥살이 해도 종살이 해도 거기가 요셉의 선교지니까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지만 요셉은 쉬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애굽에 닥칠 7년의 대기근과 환란을 잘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왕 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왔습니다. 애굽 가면 양식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제를 주관하는 저 총리가 있다. 형들이 바싹 엎드려서 고개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요셉인데 형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은 대번에 알지요. 드디어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은 지금 죽었다. 이제 죽었다.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구나.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런데 그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랍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이 그 기구한 운명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도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은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팔려온 인생이 아니다. 형들한테 팔려온 인생이라면 이거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한이 맺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난 팔려온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팔려온 인생이 아닙니다. 보냄받은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나는 보냄받았다. 그 보냄받은 사명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허락된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찾아뵈면 늘 그런 말씀하세요. 너무 오래 살았어요, 목사님. 빨리 나 좀 불러가시면 좋겠는데 그냥 집만 되는 것 같고 빨리 좀 나 좀 불러가 주시지.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 아니에요. 하실 일이 있어서 아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손주들 다 돌아오기까지 기도하셔야지요.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한 그 자리에 아직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복된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선교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